할렐루야. 우리 대림절 셋째 주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던 밤중에 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와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함께 하시는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주 이름 그 능력 인도하 나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르네. 새 생명 얻네. 당신은 떠나가고 같이 다 자유해. 우리 이름 보라고 높으리. 주 이름 그 능력 인도하 예리한 것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왔으니 주말 안에 무너져 떠나가네. 우리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더 큰 소리로 우리 찬양하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주 이름 그 능력 인도하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왔으니 주말 안에 무너져 떠나가네. 우리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원수는 주말 안에 무너져 살아가네. 오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주의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보다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쳐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힘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쳐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 성탄절이 있음을, 또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그 소망 붙들고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품고 이 남은 12월을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묵상함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육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육이 아픈 얘기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도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온 성도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대림절을 지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의 길을 예배하라 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근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주시었고 갑절의 영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당일부터 유아부까지 온 부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단된 이 나라에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북녘 동포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함께 하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많은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자리 교회와 해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항상 기뻐 받으시는 주님, 호산나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복된 일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최영건 이임 목사님께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 드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 눈을 떠나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에게 응답이 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여전의 소망을 여전히 기대합니다. 오늘 감사함을 담아 주일 예물로 11조와 감사, 선교 장학 리모델링으로 또 주일 예물로 여러 예물로 구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예물들마다 구별된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도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지치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희망을,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으로 하나님 오늘도 어려움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해지는 곳들마다 복음이 놀랍도록 그 속에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굶주린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셔서 그 속에 배움과 먹을거리가 있도록 복음을 하나님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세워진 기둥들마다 아름답게 잘 세워지도록 도와주셔서 날이 갈수록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교회에 이루어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김찬웅님, 김혜린님, 박희연님 어디 계십니까? 자리 잠시만 일어나시겠어요? 예, 저 뒤에 계시네요. 뒤에 계시나요? 3층에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환영의 큰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발걸음입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발걸음 날마다 빛이 되게 해주시고 굽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살아갈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은택을 더하여 주셔서 성전에 거하는 기쁨 날마다 감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의 큰 박수 보내겠습니다. 예, 우리 정민 집사님, 김신영 집사님, 박우리 권사님 또 세가족부실에 같이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림절의 행사가 있죠.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오후 예배 때에 넘겨볼까요? 광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칸타타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 시온 찬양대 중심으로 칸타타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요, 성탄절에 새벽부터 저희들이 움직입니다. 새벽 우리 촛불 예배가 있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낮 예배 때에 감사 예배가 있고 그 안에 성탄절 교회학교 발표회가 같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함께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 아동 세례가 있습니다. 아동 세례가 우리 이승현 군인데 우리 성탄절에 함께 세례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가 2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올 한해 결산과 함께 내년 예산 함께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1월 첫째 주 공동회의 할 텐데 오늘 우리 재직분들이죠.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또 참석해 주셔서 우리 교회 살림살이도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홀다 여전도회 총회가 2부 예배 후에 또 여전도회 실에서 있겠고요. 특별히 우리 신학의 첫걸음도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가족 4주를 교육하고 나면은 또 7주 동안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중보 기도실에서 운영하는 7주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1년 내내 운영합니다. 거기 오시면 성경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거죠. 3주를 배우게 되고 성경은 무엇인지 어떻게 기록되어있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고 나머지 또 4주는 교회, 예배, 기도, 헌금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에서 2시 사이에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시면 함께 배우시면 또 되겠습니다. 1년 내내 운영하니까 아무 때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탄절 이웃 돕기 이런 주보에 또 계속 나가고 있는데 주시면 이렇게 또 이웃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입구에서 일식 로비에서 적은 우리 지기님들 좀 더 옮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정원들과 한번 나눠주시고 인사도 하시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에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에 여러분 연락 주셔서요 정산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재한 장로님, 정윤경 권사님 지난주 우리 은퇴식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특별히 장학금도 주셨고 또 나가실 때 여러분에게 아마 떡도 공개할 것 같습니다. 또 식사할 때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우리 박상은 지휘자님 또 아버님 되시는 박순근님이 또 별세하셔서 일부 지휘자 아시죠? 그래서 저희 장례가 있었는데 다음 주 오실 테죠. 그럼 여러분 함께 보시면 또 이렇게 애도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때에 남부교회에 임시당회 또 대리당회죠. 제가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임시담부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노회 석이라서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또 그리고 특송 식당 봉사 담당 함께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정은성 집사님, 전대 집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그동안 우리 전대 집사님 애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살펴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롭게 우리 정우성 지사님 또 이렇게 관리 집사님을 맡아주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관리 집사님 교회 사역 중에 관리 집사님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관리 집사님들은 교회에 옛날 말하면 성경을 보면 레위인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부탁드리면 관리 집사님이 임할 때에 여러분이 좀 쉽게 안대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호 존중이 필요한 영역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쓰셨고 또 새로 출발한 두 분에게 큰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90쪽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번 격려의 박수 크게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들레헴에 불어왔던 또 임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떠나가고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니터 조금만, 모니터 쪽에 좀 올려주세요. 볼륨을요. 예. 네, 우리 28절부터 31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에 관한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은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이 찬양이 찬양과 함께 기도를 드려지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드렸던 기도문이 우리가 읽었던 이 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시면 어떤 기도를 드리세요? 어떤 기도요? 저도 늘 습관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새벽기도 오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기도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많이 했던 기도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68절 말씀 한번 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렇죠. 찬송합니다.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침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럼 종종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필요한 것 있는 일 위주로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아침 기도를 과감하게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셔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시몬의 기도를 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죠. 누가복음 1장 68절 29절 읽어볼까요? 2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다 놓아주신다는 겁니다. 자유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에 평안함과 자유함을 내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종일 하루에 아침이 시작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염려잖아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이죠. 수많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고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잖아요. 어떤 것들은 내 문제가 아닌데 밖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나를 꼭 붙들고 잡아올 때가 있습니다. 붙잡힌 거죠. 그래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자유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내게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니까 내일로 넘어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밖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을 꼭 붙들고 있는 그런 분명히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저녁의 마침 기도는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붙들리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내게 자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침 기도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시몬이 어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기에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시몬이 기다림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그렇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누구든 간에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믿음의 종 시몬일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요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교제할 때마다 나누어주는 위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큰 위로가 되던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그건 뭐냐면 기쁜 일을 막 이렇게 얘기할 때에 어떻게 해요? 같이 그 일을 들을 때마다 축하합니다. 아이고 너무 잘 되었네요. 한마디입니다. 그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고 많이 힘드셨네요. 아이고 힘내세요. 또요, 내가 기도할게요. 딱 한마디입니다. 딱 한마디가 우리에게 이 위로의 말이 우리의 정말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마디를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지나오면서 위로가 주는 위로의 이 한마디가 교회 안에 자꾸 없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한마디가, 위로의 한마디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꼭 도와주십니다. 네, 우리 뒤로 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한번 됐어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시몬처럼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얘기가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절망이죠. 느헤미야가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은 삶의 모든 자리가 다 없어진 거죠. 그러나 1000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죠. 이렇게 예상치 못하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누구나 다 우리는 절망 속에 다 빠지게 됩니다.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그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인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쭉 만들어줍니다.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들보죠. 나무들을 같이 쭉 보내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에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는 겁니다. 가장 힘이 센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도 못하는 가장 강력한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때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땅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일은 종종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아니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때마다 이 땅에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간구할 때마다 위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큰 것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 중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계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 이 뜻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길을 쭉 안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시몬에게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 성전에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깊은 영적 교제들을 깊이 교제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이 시몬을 이끌어가는 삶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길가에 차를 몰고 도로에 쭉 나가보면 도로에 이름 표시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길바닥에 이름 표시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예, 바닥에 보면은 가는 길마다 분홍색도 있고 초록색도 쭉 있습니다. 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어디로 갈지 그 위에 글자들도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야 운전하시는 분들은 바닥에 있는 글자도 보고 색을 보면요, 운전할 때 쭉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로 쭉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운전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길도 있지만 하늘의 길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 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두려움에 막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너가지 못할 것 같은, 바다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죠. 그때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시게 됩니다. 그때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 저를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물 위를 걸어오라. 물 위를 걸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물 위를 잠시 걷게 되다가 얼마 뒤에는 바다 속으로 쏙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 종종 그래요. 우리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종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도 종종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쭉 빠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데도 얼마 걷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탈선할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종종 우리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똑같이 건너가지 못할 보이지 않는 길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보라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물 위를 걸어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물 위를 걸어오라, 보이지 않는 할 수 없는 모든 길들에 걸어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그 길을 도저히 실패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가보지 못한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가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예수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조금 뒤에 올려도 돼요. 예수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핍박이 있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따돌림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만 도마는 역시 어디로 길을 갈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종종 믿음의 길에서 종종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에 길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종 수많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던 우리 김성애 권사님, 아마 매일마다 어려운 중에 있을 때는 길을 잃어보지 않겠어요?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똑같이 도마처럼 질문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도마의 질문처럼 그 길을 물을 때에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그 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성령 충만을 입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할 때 그들은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험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늘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충만한 은혜죠. 그 길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복음을 전한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 길을, 이 땅의 길뿐만 아니라 하늘의 길을 그들에게 보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길들을 그에게 안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요? 말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길이 있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건요, 보이지 않아요. 불가능으로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성령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내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이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게 불가능으로 보이는 수많은 내게 임했던 길들이 무리를 걸어오라, 그 말씀이 내게 아멘으로 들려집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수많은 내 안에 보이는 수많은 길들이 평탄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길로 쭉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길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우리 기다림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풍성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으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29절 보시게 되면 주제여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본문은 특별히 여러분 어떨 때 많이 우리가 인용하냐면은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쭉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정말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뭘 주셔요? 놓아주시는도다.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죽음의 직면에 올 때에 두려움이 내게 음습할 때에 하나님이 뭘 주셔요?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고백의 인생의 마침표가 뭐냐면은 그 삶의 붙들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더니 내가 인생에 붙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평안함으로 다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을요 잔잔히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자유함,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종종 임종대에 가까울 때 만날 때가 참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시는 자유함이 있어요. 죽음의 직면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이죠.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쭉 바라보는, 하나님의 길을 쭉 바라보는 자유함. 그 자리에 담임 목사로 앉아 있다는 것 얼마나 영광이 되는 줄 모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매일마다 노임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붙잡고 있는 것들도 많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매일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들이 우리 여전히 삶의 기도로 쭉 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앤드류 카네기의 이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 합니다. 이 카네기가 이 세일즈맨으로 이제 첫 출발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집집마다 세일즈맨으로 이렇게 방문할 때에 한 집에 들어갔는데 큰 벽면에 그림 한 점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특별히 이 나중에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그 그림이 그의 마음속에 굉장히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밀물 후에 다 썰물로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 텅 비어 있는 이 그림입니다. 오도 가지 못하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이 배를 본 겁니다. 그때에 저 밑에 있는 그 문구가 그에게 아마 심장을 찌른 것 같습니다. 그 문구가 이렇게 되죠. 밀물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네기가 이 문구를 듣고 보고 너무 좋아서 나중에 그 노인의 집에 가서 이 그림을 사와서 이 문구대로 그의 인생에 귀한 좌우명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 주저앉아 있는, 아무것도 없는, 주저앉아 있을 때만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도저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절망 속에 주저앉고 살아가지요. 그때는 다 누구나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지나온 삶 가운데도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썰물대에 그 나룻배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므온도 매일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소수로 살아가는 그에게 매일마다 주저함이 있지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므온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밀물을 맞이하면서 다시 그가 나갔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밀물이 밀려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밀물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다시 어디로요? 내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밀물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 바다 내 삶의 자리로 한껏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어디요? 내 삶의 목마른 모든 자리 위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로 다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썰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밀물의 힘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부딪혔던, 여러분을 무너뜨린 바다 한가운데로 다시 우리는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고백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나를 평안하게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평강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삶의 여러분에게 오늘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므온의 성탄절입니다.
기다림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늘의 길을 내시는 성령의 신비를 받아죠. 그리고 오늘도 승리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밀물과 함께, 삶의 자리 썰물과 함께 쏙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 다시금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가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빛을 얻고 오네요. 주님의 수 바르시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소문이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길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난 몰라요. 장래 아버지여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성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일 지키고 순교자의 시험 따라 이복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직하는 그날까지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직하는 그날까지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직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시므온처럼 오늘도 우리는 위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굽어진 것이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케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다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무리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오늘도 승리케 해주셔서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을 수 있도록 평강을 주시옵시고 은혜의 밀물과 함께 다시 삶의 자리에 썰물회로 그 삶의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 응답으로 바꾸는 우리 교인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시몬의 성탄절처럼 우리들도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하늘의 위로와 성령의 길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은혜로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밀물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서길 원하는 우리 경식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 1절 부르시면서 재직해 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